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신학교인 총신대에 새로운 총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 총장님의 성함 이재서 총장님 이십니다만 큰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재서 총장님은 사춘기에 갑작스러운 일로 실명을 하게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에게 이재서 총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한눈 팔 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에게 웃음을 자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 능력은 약함에서 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5m도 가기 힘들지만 제 연약함의 공간이 여러분이 들어올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약함이 여러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약함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나의 약함이 소중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그 약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오늘 시대로 본다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리 오스본은 특별히 이 책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안목, 시각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세상을 보았던 안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다니엘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저 이스라엘, 특히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의 성물은 저 이방신들의 보물창고에 옮겨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갔는가? 외치고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말입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왜요? 여전히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는 멸망과 같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겸손과 지혜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고 이 사울이라는 왕이 말입니다, 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랬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죠. 그리고 미남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키도 크고 미남자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블레셋이란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키가 얼마나 되느냐, 2m 80 정도. 별로 안 놀란 거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지금도 엄청 큰 기죠. 2m만 돼도 엄청난 큰 기인데 2m 80이면 3m 육박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인인데다가 뿐만 아니라 그를 소개할 때에 그는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고, 그리고 40일 동안 골리앗은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누군가가 욕하는데 40일 동안 욕한 걸 들으면 그 자존감은 아마 바닥을 칠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40일 동안 그 조롱과 욕을 듣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15살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의 한가운데에 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나간 것이죠. 냇가에 있는 자갈을 주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돌이 머리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오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정말로 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나도 다윗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다윗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다윗일까요? 골리앗일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골리앗은 그냥 키만 큰 존재가 아니라 용사라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이 노수로 만들어져서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시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값어치가 있을 뿐 아니라 화려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안목으로 골리앗을 보면 말입니다, 골리앗은 스펙이 대단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는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냥 용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0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나아갈 때에 힘만 믿고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아무것도 갑옷도 있지 않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말입니다, 그 다윗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방패를 세우고 말입니다, 그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철저하게 나올 정도로 철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다윗과 싸울 때도 대충 싸운 것이 아닙니다. 뭐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뭐 모든 것이 우위가 있으니 말입니다, 적당히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소년 다윗과 싸울 때도 모든 장비를 갖추고 오늘 말씀대로 칼과 창과 단창까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년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이죠. 즉 골리앗은 우연히 장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참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스펙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양을 친 것이 전부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칠 때 말입니다, 그 앞에서 천둥벌거숭이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소년같이 보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쩌면 우리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하고 골리앗을 닮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에 서 있던 다니엘, 포로가 되어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처음엔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닮고는 싶지만 이 땅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골리앗을 부러워하다가 시간이 가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단식하고 포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오히려 압도해 버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도 우뚝 설 수 있고 너희의 인생의 골리앗들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만, 근데 사실 말입니다, 싸우는 장면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나옵니다. 반면 두 사람의 대화가 줄을 이루는데 그 대화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지금 다윗은 어느 때보다 은혜가 충만해 있구나. 지금 다윗은 은혜가 충만해서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걸그룹 가운데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송지은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여러분 그룹이 한창 사랑을 받을 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 지은 자매는 늘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잃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너라 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늘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룹의 활동이 멈추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은아, 넌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볼 때 아무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은 자매는 고백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고백되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잃을까 벌벌 떨 때보다 하나가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는 은혜가 충만하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기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실 골리앗은요, 갑자기 나온 장수가 아닙니다. 이미 블레셋에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아니라 계속 갈등이 있어 왔고 전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일까? 분명 이전에 전쟁에 골리앗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는 이겼는데 왜 오늘은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골리앗 대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일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을 그러므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도 이긴 것입니다. 근데 왜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사울의 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늘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승리에 취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성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 그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남김없이 그 모든 생명은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가축이 너무 좋아해 보거든요. 튼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축들은 빼놓고 말입니다. 숨겨놓은 것이죠.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블레셋과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에도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때도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겼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골리앗이 안 보이고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블레셋이 대단해 보이고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어쩌겠습니까? 왕이 숨고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군대도 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자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자나 곰보다 약해 보입니다. 해볼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그가 늘 하던 대로 초약돌을 집어들고 골리앗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늘 우리 앞에 감당 못할 골리앗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 되겠지, 그러니 포기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늘 그가 사용하던 도구.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이어나갈 때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신이 거한 다윗, 즉 은혜가 충만한 다윗과 은혜가 없는 사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함께하므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